구약성경 에스더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배워봅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 아하수로의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자.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수르의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하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받게 한지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함께 했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감사헌금 김옥자 권사님, 안성기 권사님, 번째 예물 임학성, 임상우, 임서임, 고만복, 박상혁, 박나온, 이종석, 이재혁, 이태훈, 최영근. 아버지 하나님, 흰만도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엔 큰 피해를 남기지 않았지만 제주도와 전라도, 경상도 하나님 곳곳에 큰 피해가 났고 하나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실종돼서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속히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모든 것이
상처 입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새벽 주님 앞에 감사 예물과 번제 예물을 올립니다. 감사 예물 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후계자들을 위해서 번제 예물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옵소서.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이 땅에 역사하사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조정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수르의 왕이 그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집을 주었다는 얘기는 꼴랑 집에 살던 사람을 다 내쫓고 건물만 줬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하만이 가지고 있던 집, 노예, 식솔들, 땅, 그 다음에 가축, 가진 모든 하만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후잖아요. 왕후니까 그 관리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요 사실은 모르드게와 저는 사촌간입니다. 사촌 오랍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게 되고 왕이 칭찬을 하고 하만에게 주었던 그 반지를 그 모르드게에게 끼워줍니다. 이 반지를 끼워준다고 하는 건 요즘 말로 하면 임명한다는 얘기예요. 하만의 자리, 즉 국무총리의 자리를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문을 지키는 수비대 관직을 가지고 있던 모르드게가 바사 제국의 국무총리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요. 대단히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렇게 됐는데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하만은 죽었는데 왕이 내린 이 공문 12월 13일 하루 동안 바사 제국 전체에 있는 유대인을 죽이라고 하는 이 공문서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울며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 생명을 구해주신 것처럼 내 민족의 생명도 구원해달라. 이 내려간 공문서를 철회해달라. 없던 걸로 해달라. 그런데 이 바사의 법은 아주 엄중해요. 8절 끝부분에 보면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 이 대통령 도장을 꽝 찍어서 반포한 것을 이건 아무도 못 바꾼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내린 왕의 문서 내용보다 더 큰 내용들을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만은 죽었고 하만의 집은 왕후에게 주었으니까, 그리고 모르드게 내가 내 반지 너에게 줬잖아.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 조서를 썼는데 뭐라고 쓰냐 하면 12월 23일 유다인들은 한 곳에 딱 모여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대적하는 아말렉 사람들과 맞서 싸워서 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 이런 아수르의 왕의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아수르의 왕이 명령한다. 그리고 12월 13일 유다인들은 똘똘 뭉쳐서 대적과 싸워 승리해라. 승리하고 대적들의 집과 가축과 전 재산을 다 탈취해도 좋다. 아수르에. 그리고 도장을 꽝 찍어서 127도 인도에서부터 구스 에티오피아까지 다 보냈는데 이게 다
당시 그 바사 제국이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람어. 바벨론도 썼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그 아람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127개 나라와 민족이니까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에게는 인도말로 하여튼 각 지역의 말로 써서 보내는데 여기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왜? 혹시 유대인들 가운데 아람어도 모르고 또 다른 나라 말도 모르고 그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이 사용하는 문자 뭡니까? 히브리어로 썼던 얘기예요. 히브리어로 썼던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다 지금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써서 도장을 꽝 켜서 그 왕궁 주변에 왕의 명령을 들고 127개 도로 달리는 그 바발부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말을 타고 가서 각 지역에 다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5절 말씀 보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간 배 겉옷을 입었다. 이건 뭐냐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임명을 받고 왕궁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야, 성문에서 예를 들어서 경비대장 하던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모여서 축하하고 유대인 동족 유대인들은 만세를 부르고 이런 지금 분위기로 바뀐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왕의 명령이 도착하는 지역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잔치를 부리고 왜냐면 아직 시간이 있거든요. 시간이 있으니까 살았다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 살았다. 모이자. 그래서 모임을 만들고 군대를 조직하고 그래서 12월 13일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 그 공문을 보고 바사 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17절 끝부분 보면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인 되었다라고 했더니 민족을 바꿔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유대인의 편에 서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을 죽이고 그 제사를 빼앗아 가져도 된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구 편에? 아말렉 족속 편에 하만 편에 섰다가 왕명이 내려오니까 왕이 유대인 편을 드네? 왕후가 유대인이래? 국무총리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래? 그러면 줄 잘못 썼어. 그래서 전부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편에 서기로 마음을 바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다음 세대들이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데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다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그래서 바사제국 그 땅에 살다가 왕후가 되고 또 두 내시의 살해 계획을 알려줌으로 공을 세우고 그런데 모르드게와 하만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의 후손과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 전쟁이 정말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된 전쟁이 거의 1000년 동안 이어지는 거잖아요. 사무엘 때 한번 멸망당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1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이 전쟁이 다시 유대인의 승리로 끝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돼요.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어제 점심 잘 먹고 교회 왔더니 옥상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넘쳐서 방송실에 물이 떨어져서 장비가
망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왜? 그 물탱크 밑에를 방수조리를 해서 혹시 물이 넘쳐도 밖으로 바로 빠져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놨기 때문에 물이 쌓이게 되고 갈라진 틈으로 물이 떨어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도 우리 가정도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배우고 일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가고 바꿔가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으시고, 또 수요일이니까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이고 또 탁상교 선교사님이 말씀 전하는 날이니까 오셔서 인도가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가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늘 일어나지만 그래도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하셨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가정도 내 삶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생각을 내세우기 전에 예수님께 묻게 하옵소서. 내 마음 중심의 왕이신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공사들이 진행됩니다. 전기 배전반을 옮기는 공사가 오늘 끝이 나게 되고 내일은 시멘트를 바닥에 붓는 일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이 무탈하게 진행돼서 마쳐지게 하시고 오늘은 수요 기도회입니다. 탁성현 선교사 말씀 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탁성교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 전할 때 강단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서로 다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